시간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임재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흠뻑 적셔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또 만인들 앞에 나타내게 부족없는 도구로 거룩하여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4장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성경의 구조를 알면 통독이 재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의 구조를 알아보고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노아가 그 수명을 다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9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50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도 아담 이후로 있었던 어떤 선조와도 다를 바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에녹과 달리 그도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노아도 살다가 결국에는 죽게 됨으로써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데리고 가셨듯이 노아에게도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과 맺어야만 하는 언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의 대표자가 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생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생해서 살다가 죽음의 과정을 겪게 되는 그 과정을 겪는 인간이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이 유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이 그러한 인생의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언약이 대단한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사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의 모든 과정들을 겪으시고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이제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모든 육체들마다 사망의 저주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라고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순간이동을 하셔가지고 천국으로 그 사람을 옮겨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수고하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언약을 맺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시고는 일단은 배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심판을 피하고 난 뒤에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라 라고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방주 밖의 세상은 새로운 창조를 하신 상황과 동일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노아는 방주 밖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명이 움트고 땅의 물이 어떻게 사라지고 어떻게 다시금 그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감람나무가 자라나게 하셨는지 노아는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비둘기가 입에 물고 온 감람나무 잎을 그 증거를 삼아서 땅의 상황을 감지할 뿐이었습니다. 아라랏산에 머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맨 끝에 동산에 사람을 두심으로써 창조를 완성하셨던 그 모든 과정과 동일하게 노아가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감람나무는 번영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번영과 풍요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노를 거두신 평화로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둘기를 통해서 사인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자 하나님은 이제 비로소 그 전에 하시기로 했던 언약을 노아와 맺으시는 그 내용이 바로 9장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은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큰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 언약의 내용은 쉽게 말해서 노아에게 주신 복입니다. 노아는 첫사람 아담과 같이 홍수 후에 새롭게 펼쳐진 새 세계의
아담이 되어서 복을 받음으로써 그 인생을 다시금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은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듯이 노아 역시도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복이고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전수되어지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모든 인류는 이 노아에게 주신 이 복의 영향하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모든 인류는 이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발로 차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육하는 것 복입니다. 이것은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 형편이지만 그 땅의 저주를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땅에서 열매를 얻고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인간들은 출산을 포기합니다. 땅을 경작하려는 수고를 포기합니다. 어떻게든 쉽게 살려고 합니다. 노동의 가치를 저주의 소산이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건 복입니다. 번성하는 건 역시도 축복입니다. 이것은 삶의 질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생육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 그 삶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까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의 기초가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 위에서 부욕해 되는 것이 번성의 복이다.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번성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번성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만들 뿐입니다. 결국에는 또다시 물로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진멸의 심판을 우리 앞에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가나안 민족의 진멸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우리 앞에 남겨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번성하지 아니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실 그런 내용들이, 그러한 일들이 최후에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충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땅의 모든 생물들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이 그 씨를 유전하면서 세상에서 그 종들을 널리 확산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인류가 땅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나안이라는 저주받은 자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 단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9장은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장의 특이점은 각 단락이 시작되는 첫 절이 그 단락의 전체 내용을 암시하는 주제 구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7절에도 1절이 주제 구절입니다. 그래서 주신 복을 소개하면서 생육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인 8절에서 17절에서도 8절이 주제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말씀 위에 번성케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단락인 세 번째 단락도 18절에서 29절까지인데 18절이 주제 구절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인류가 퍼져나가는데 그 가운데 가나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 9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육과 번성, 충만의 복을 주시는 여호와를 읽어가시는 중에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9장을 펴시고 우리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9장의 각각의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생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과 7절에서 하나님 동일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육과 번성과 땅에 가득하라.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노아로부터 인류의 확산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출발을 하게 되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두고서 여호와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라고 하는 복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은 창세기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복 선언이 아담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창조 세계를 기분 좋게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복 선언이 바로 노아에게 주어집니다. 왜 이렇게 노아에게는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계속해서 복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첫사람 아담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가 인간의 역사 속에 유입되었기 때문에 악한 환경일지라도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기억해라.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여 재차 강조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복이 되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나 몰라라 하신다, 돌보지 않으신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정확히 보시면 하나님은 복과 함께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이후로도 함께 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섭리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다시금 창조된 세상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죄의 악한 기운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육을 해야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조항을 전달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짐승을 다스리라 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이제부터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뱀이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 친근함을 빌미로 사람을 유혹했듯이 이제는 다시는 짐승들이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로 인해서 술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대처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짐승은 결코 사람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부족은 악어를 신봉하고 있고 어떤 부족은 뱀을 신봉하고 어떤 부족은 호랑이를 경배하고 우리 민족은 곰을 신화의 중심에 두면서 곰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신 자세가 아닙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태초 동산에서 쫓겨났고 또 죄가 관영해짐으로 말미암아 온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심판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의 형상만큼은 거두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본분이 계속적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 동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에 빠지는 것을 경계시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을 너는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짐승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되는 인간으로서는 이제는 채소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짐승도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을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때의 짐승은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정함과 부정함으로 나누어진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제사용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구분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새 출발을 하는 노아에게 모든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육식을 하는 것이 결코 야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복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피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피는 A형, B형 뭐 그렇게 해가지고 A형은 뭐 A급 인간이고 B형은 좀 A형보다 좀 덜한 B급 인간이고 뭐 A, B는 뭐 이도저도 아닌 뭐 혼혈 인종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피를 가지고 뭐 우열을 따져서 A형을 소중하게 여기라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A형입니다. 이 4절에 보시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핏째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 말 때문에 오늘날 선지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참 재미있는 의문들이 제기되곤 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따라서 먹는 것에 있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니까 생명이 되는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영혼과 함께하는 그의 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피가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픽제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기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용도로 생명 해함을 금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으라고 하셨지 파괴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는 짐승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도 흘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기 기분에 따라서 또는 자기 과실을 위해서 또 자기의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죽이는 일이 흔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생명 경시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지 마라. 그걸 하게 되면 징벌이 가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에서 사람의 피는 사람의 피로 갚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 세상에 왜 죄악이 간영해졌습니까? 사람을 차별하고 서로 난 너와 달라라고 그렇게 구별하다가 결국에 죄가 관영해지게 되었습니다. 생명까지도 차별하고 무시하다가 결국에 죄가 관영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단일종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세계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경시하는 것, 사람 앞에서 우월의식을 가지면서 신분의식을 가지면서 모든 것을 자기의 눈 아래, 자기의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그 교만의 악한 습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부터 17절까지는 번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번성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하실 차례인데 이 내용을 노아와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10절 말미에 보면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후손들 그리고 생육하는 모든 것들이 번성을 해야 되는데 다시는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번성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시는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무지개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홍수 이전에, 노아 이전에 무지개가 없었습니까? 무지개는 아무 때나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이 있는 곳에 빛이 이렇게 비추게 되면 그 빛의 스펙트럼 현상이 벌어지면서 무지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가 그 생긴 모양이 희한하게 둥근 아치형입니다. 둥근 아치형의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마치 무엇과 같아 보입니까? 활 모양과 비슷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 무지개라고 표현된 이 케셰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구부러지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똑바로 나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무지개는 둥글게 구부러져 있는 특이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 신비로운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의 징표를 하늘에 걸어두신 것입니다. 마치 전쟁을 마치고 이제 전쟁이 끝나서 용사가 활을 이렇게 걸어두듯이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둔 그 모습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이라는 이 말씀이 11절에도 나오는데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온 땅을 진멸하는 도구로
홍수를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홍수가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근래에 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홍수를 보면서 또는 쓰나미와 같은 그런 거대한 물을 보면서 인간이 참으로 힘없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초래한 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물로 인해서 생명의 기식이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는 최종적인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활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를 다해서 이제 걸어 두었듯이 이제 그러한 심판은 내가 멈추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활의 모양이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활이 이렇게 활시가 당겨지면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까지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있는데 내가 다시 그 일을 일으키면 이 활의 지금 모양이 나를 향해 가리키고 있다. 이 활 쏘면 나 죽는다. 내가 다시는 하지 않을 테니까 믿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라는 말을 2번, 3번 말씀하심으로써 너희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며 살다가 진멸당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마음 놓고 복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막 풍족해지고 있는데 나중에 일 벌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떠날 준비를 막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피해야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살아날 궁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번성하는데 의심하지 말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마음 놓고 번성하라 라고 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보면 충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에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땅에 충만이라는 말이 땅 곳곳을 채우라는 말입니다. 땅에 빈 곳이 없도록 모든 영역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노아의 세 아들들이 충만의 복을 가지고 이제 전역에 나가가지고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이라고 하는 자식은 이후에 성경의 역사를 보면 메시아의 선조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벨에게서 족보를 계속 보게 되면 에벨에게서 벨렉이 나오고 그 후에 르우가 나오고 수룩이 나오고 나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데라가 나옵니다. 이 데라가 바로 아브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셈은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가는 언약의 가문의 조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단락은 셈에 대해서 좀 더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다면 바로 이어지는 단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이 내용에서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만 주목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는 18절이 주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제 구절에 대해서 단락이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제절에 가만히 보니까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셈이 아니고 함과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가나안이 왜 나오지? 셈이 아니고 왜 함이 언급되는 것이지? 이 사실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락의 내용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노아가 술에 취하건 그렇지 않건 그것을 두고서 성경이 그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술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독 유난을 떠는 좀 분야이기는 합니다. 본문은 노아의 술 취함을 두고서 잘했네, 잘못했네, 그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 가지에 정신을 쏟다가 주된 나무를 타지 못하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은 왜 함이 나오고 가나안이 나왔는가라고 하는 그 의문을 가지고 보아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함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노아가 술에 취해 있을 때 그로 인해서 그 아비가 벌거벗은 상태로 자기의 장막 안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의 주동자가 함입니다. 그가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함이 아비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는 그 아비의 하체를 봅니다. 장막 안에서 노아가 그렇게 벌거벗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함 입장에서도 장막 안에 딱 들어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그 모습을 보면 사실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나타난 함의 그 자세를 보면 문제가 됩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말은 얼떨결에 들어갔는데 보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써진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보았다라는 말과 함이 보고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하와가 나무의 열매를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그 나무의 열매를 돌아다니면서 보게 되었는데 그때는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에 그 마음이 쏠려가지고 이제 그 나무의 열매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보게 되면서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풍기는 사악한 생각들을 자기의 마음에 품게 되는 그 행위가 바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은 아버지인 노아의 하체를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본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하체를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사악한 생각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의 벌거벗었음을 그의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이것은 가려주고 품어주어야 될 일인데 폭로한 것이다. 이 알리다라고 하는 것이 비밀을 누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함이 폭로하고 비밀을 누설하는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두 형제들은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며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 아비의 하체를 덮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인식하게 된 왜곡된 시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볼 때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보는 것은 빛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안에서 서로를 보았기 때문에 결코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전 존재로 서로 함께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왜곡된 거짓에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시선이 더러워집니다. 마치 안경의 렌즈가 더러워졌고 도수가 안 맞아서 흐릿하게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구별된 의식을 갖게 됩니다. 벌거벗음이 이제 더 이상 아름다움이 아니라 죄에서 시작된 부끄러움이 되어버렸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었음을 폭로함으로써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것이고, 또한 그 치부를 다 알고 있는 위치에서 옷 입은 자로서의 권위의식을 가지고 아비 위에 서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제2의 아담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함이 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노아가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의 자식을, 그의 후손들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내용을 노아가 취했다라고 하는 것만 보고 노아도 별 수 없네, 노아도 죄를 지었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노아가 술 먹고 죄 지은 것이라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그의 자손들을 저주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후손에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어떤 자손에겐 나타나게 되는데, 노아가 죄 저지르는 상황에서 그 모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해줬다면 하나님은 죄의 동조자가 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문은 노아의 죄를 들춰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함이 태초 동산에서 저질렀던 그 죄를 동일하게 품고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었음을 동물의 가죽을 통해서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함은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다르게 그것을 더 드러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함의 자손들이, 특별히 그 가운데 가나안의 자손들이 제2의 가인의 후손이 되어서 사람의 아들들의 계보를 이어가는 세상 형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음으로써 왜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의 후예들입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들, 가나안의 후예들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동물을 숭배하던 가나안의 족속들, 사람의 피를 함부로 여기고 인신 제사를 드리던 가나안의 족속들, 모두 저주 속에서 악을 끊어내지 못한 채 번성한 죄악의 후예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이 노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비록 잉태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번성의 약속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도 복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 자체도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셔서 말씀으로 낳은 자녀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충만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어놓으신 복의 기운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의 주류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언약의 대표자로 믿고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생활 속에서도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주어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생명을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부끄러움을 들추지 아니하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마지막으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재해와 전염병과 전쟁 등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정복해 주시고 이 땅에 무지개와 같은 평안의 나라가, 평안의 때가 도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갈 때마다 땅에 이방인의 염려를 가지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쓰고 수고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백성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의 저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난하고 또
그들의 부끄러움들을 들추어내며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을 깔아뭉개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과 악한 모습들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연약한 질고들을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음에 하나님께 위하여 기도하며 그 모든 연약함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바랄 수 있는 주의 교회 모든 공동체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흘기는 눈, 교만한 눈들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나라의 민족 위에 또 온 세계 위에 아버지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또 전쟁의 또 이런 아픔들로 인해서 온 세계민들이 또 주의 이 나라 이 민족들이 또 너무도 살기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 또 물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 생명의 피해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평화의 언약이 높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온 세계 민족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위하여 먹고 마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친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민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또 주의 교회가 또 이 나라의 민족이 교회로 귀한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생육의 복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먹고 마심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돌봐주시는 여호와의 사랑 하나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진노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늘 여호와의 긍휼과 사랑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권속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학교, 군대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갑니다. 주의 종들의 남은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